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우리 집 옥상에서 좀 늦어가지고 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해서 고린도후서 5장이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에 있어서 핵심장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바로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새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좀 낱말들이 어렵지요. 한자로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저희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옛 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 뒤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이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여기 적혀 있죠.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즉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재물에 대한 집착을 부릴 수 있는 시기는 현재 자신이 소유한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비로소 가능한데, 그 보화는 안개와 같이 잠시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보화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보화가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발견해버린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아직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옛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늘 그 관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땅의 사람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 땅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와 예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에 관심이 있기에 재물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면 하늘나라에 투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재물이 생기면 땅에 사는 땅에 투자를 하는데, 새 사람들은 재물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늘에 투자합니다.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너의 마음도 그곳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옛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란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에요. 영의 해안을 뜬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영의 눈을 감긴 사람들, 영에는 캄캄한 사람들. 이 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볼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눈을 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발견해버린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죠.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기쁨이 뭔가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그의 큰 기쁨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잠언서에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 큰 공간에는 세상의 재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아무리 채워도, 세상의 명예로 아무리 채워도, 세상의 쾌락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꽉 채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완전히 만족해요. 완전히 만족해요. 제가 우리 가정이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쉬는 때가 있으면, 특히 이제 명절이 되면,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만 저 멀리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좋은 산수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몇 밤 며칠을 묵고 옵니다만은, 그럴 때에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보면 어디 좋은 산수를 향해서 놀러 가는 것이 무슨 큰 트렌드가 됐는데, 내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 기쁩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기쁘냐고? 진짜 행복하냐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뿐입니다. 행복은 어디 있느냐? 그곳에 가서, 그 아름다운 산수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과 거할 때에, 그때 비로소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넘친다는 거야. 기쁨이 넘친다는 거야. 저는 지리산에 가기를 참 소망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리산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재미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리산에 가고 싶으면 미치는 거예요. 왜 미치는가? 지리산 제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의 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에, 교사로 있을 때에, 그때 중등부 교사로 있었죠. 중등부 교사로 있었는데, 지리산에 여름 성경학교를 아이들과 수련회를 갔습니다. 밤에 12시 정도 돼서 애들이 다 자고 난 뒤에 잠이 안 와서 텐트에서 일어나서 그 주변을 거닐다가 그 계곡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마천면에 가면, 함양 마천 쪽에 가면 칠순 계곡, 그 계곡이 굉장히 크죠. 우람하고. 그 계곡 주변을 이렇게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걸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걸었는데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 지리산 가자 하는데, 내가 지리산 가자 하는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대화할 때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만, 그때만 채워진다. 그 기쁨은 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둘이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에녹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둘 다 특징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들이 들려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휴거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할 휴거 사건이 남아있는데, 이 휴거 사건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보다 NW 세력들이 더 잘 믿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아니, 우리가 더 열망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망해야 되는데 누가 열망을 하고 있는가? NW 세력들이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카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구가 반토막이 나고 테이프, 세상 시간 테이프 딱 끊어지는 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다가 랩처 되어 있습니다. 휴거란 말이죠. 랩처.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일어난다. 일어나면 그때가 우리 정부, 즉 세계 정부가 진짜 이제 힘을 발휘하고 세계를 통치하고 장악할 때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만을.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설마 휴가 일어나겠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NW 세력, 즉 그리스도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다 돼갑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징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휴거가 뭐냐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인데 이 부활은 어떻게 해야만 부활할 수 있느냐, 휴거될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들려 산세로 들려 올라감으로써 앞으로 휴거될 사람들의 그 표상이 됩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밖에 없으며 즉 하늘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휴거의 비결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확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님과 대화할 때 그냥 대화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화가 되죠. 성령이 충만한 그것이 앞으로 너 휴거된다, 너 부활된다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휴거된다는 것을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을 섬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사탄과 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옛사람들은 그 사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고 옛사람은 사탄과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가 곧 재물신, 만몬을 사탄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괜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개만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우리 이거 받으셨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거를 다 펴기 바랍니다. 그 뒤를 펴면 거기에 제가 만몬을 제거하라 라는 글을 적어놨죠. 이걸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사람 제목이 새 사람인데 우리 새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니까 만몬을 제거하라. 이 글은 우리 베드로 집사가 저에게 준 왕의 재정이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 한 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주인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만큼 중요한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단어가 여기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개만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당시 언어인 아람어로 보면 만몬이에요. 만몬. 이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어둠의 영이죠. 이 만몬이 재물로 번역된 것은 그것이 재물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만몬이 재물로
그 가나안 우상이 재물로 번역된 것은 재물 뒤에서 그것이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탄이 재물 뒤에서 우리를 조종해요. 그래서 재물, 돈에는 마귀가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돈 뒤에는 뭐가 따라다니느냐 하면 반드시 마귀가 따라다녀요. 돈 조심해야 돼요. 돈 그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돈에 눈이 있습니다. 돈에 눈이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 뒤에 마귀가 따라다니니까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몬은 재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려고 하죠.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를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부서를 통해서 만몬이 하나님과 라이벌 의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재물이 돈이요 하나님과 라이벌을 가져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사탄은 조직적이나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사탄의 영이 바로 만몬의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그 교만한 영인 만몬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만몬의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11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여기에 어디에 속하는지 이거는 여기 없습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면 만몬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몬의 영향을 받으면 지금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부터 말하는 11가지 생각과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자, 만몬의 영향력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만일 돈이 없다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여섯 번째, 미래에 돈이 모자랄 수 있다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일곱 번째, 그래서 나누음에 인색하다. 여덟 번째, 내 이름으로 된 집이나 땅이나 자동차는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 아홉 번째, 백화점 등에서 충동 구매를 잘한다. 열 번째, 현재 가진 것에 불만족하며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빚진 삶을 살고 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자신이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돈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 만몬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100% 다 받고 있어요. 적게 받아도 80% 이상 받고 있어요, 보통. 네. 자, 그래서 다시 또 우리 본문을 봅니다. 여기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만몬을 제거하라. 첫 번째, 만몬은 우리의 생각에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만몬은 우리의 생각을 속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주입하려고 해요, 만몬이.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져 살게 되죠. 이것은 만몬의 속임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할 때에 비교의식의 사람들은 빠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지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 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되죠. 자, 이처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은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사랑도 돈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돈, 명예, 권력 같은 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보아서 3절의 세 번째 보면 만몬은 두려움을 주어 우리를 인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늘 모자라고 부족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미래는 형통함과 평안함과 희망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평안하며 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미래에 접근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 뿌리가 불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에서 두려움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돈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쌓고 또 쌓아두고 집을 사고 또 사고 땅을 사고 또 삽니다. 그래서 만몬은 우리를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라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고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인색한 영은 만몬의 가장 강력한 영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아주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은 우리는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남을 돕기를 기뻐하며 남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때에 더 큰 기쁨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는 자가 행복한 자죠.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만몬은 우리를 인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만몬은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여 마치 내가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된 집, 등기부 등본에 분명히 이름 숫자가 우리 소유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몬은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리자요 청지기로 그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봅니다. 만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렇죠. 큰 욕심 부리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만몬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빚을 갚는 것은 단순하게 빚을 청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빚을 갚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제부터 주인을 바꾸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겠다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는데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빚이 갚아집니다. 왜냐하면 빚이 갚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빚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종이 되어버리죠. 빚을 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강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렀음에도 결국 만몬의 덫에 걸려서 빚 갚는 데에만 일생을 소진하며 만몬에게 순종할 수 없었던 자신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빚을 줘서 결국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많은 빚을 지게 되면 마음은 교회를 짓고 헌금도 많이 해서 선교지에 흘러보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빚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분은 우리의 것이 되시 결정해 그때부터 하나님의 분은 우리의 것이 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다음에 공식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겠다 하는 게 1이에요. 1.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곱하기 1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1억이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0입니다. 0. 주인을 바꾸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0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1억을 부어줘도 0 곱하기 1억은 여전히 0일 뿐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겠다는 조그마한 일이라는 마음만 가지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빚이 갚아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이 만몬의 영향을 알고 이제 벗어날 수 있다면 이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가 됩니다. 만몬의 영은 우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끊어집니다. 만몬의 영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최고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이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뭘 묻고 뭘 푼다는 것일까요? 자, 만몬의 인색함과 교만함과 거짓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고 하나님의 성품인 넉넉함과 부요함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묶고 있는 인색의 영과 교만의 영과 거짓의 영 만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결박한다.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떠나가라. 이게 바로 묵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묶으십시오. 푸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속한 정직함과 부요함과 넉넉함과 큰 사랑과 겸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에게 충만하게 풀어주소서. 자, 묵는 기도와 푸는 기도가 다 끝났다면 감사 기도를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인색한 영을 결박하시고 저를 관대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미 만무한 예수 이름의 그 능력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주는 것으로 만몬의 인색한 영을 깨뜨려야 됩니다. 또한 정직히 행함으로 거짓의 영을 깨뜨려야 됩니다. 말만 해서 안 되고 기도만 해서 안 되고 실제 행동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주는 행동으로 넉넉히 주는 것으로 만몬의 인색을 깨뜨려야 되고 정직으로서 거짓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는 마치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빛을 비추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다 같이 마지막 밑에 있는 선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며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며 또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필적하려고 하는 그 만몬을 여지없이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만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새 사람이 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자, 방금 제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요지는 같이 한번 보면서 번역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장막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은 바울이 늘 지었던 천막집을 말합니다. 바울은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자, 우리 아이들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에 가면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녀에게 마치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문과에 특이하고 문과로 출시할 것 같아도 그 아이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과는 자기 취미로 하면 되는 것이고 생업은 해야 되잖아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 기술은 있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은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바울도 문과생이었지만은 그에게는 기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 천막이 흐름한 천막이 아니라
아주 귀족들의 별장이었어요. 멀리 여행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귀족들의 별장이었는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늘 했었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걸 일을 해서 그렇게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만든 그 장막집이 너무나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 즉 나그네 삶의 이 육체가 무너지면, 죽음으로 분해되고 소멸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 영원한 집은 우리의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죽어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할 것이요, 그와 거의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체를 입고서 공중 들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 이 몸을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이 말은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저 하늘의 영체에 대한 소망과 갈망으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부활체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공중 들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가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큰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드라마인데, 저는 역사 드라마 중에서도 제일로 좋아합니다.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때에 그 역사 드라마가 진짜 드라마죠. 근데 드라마를 볼 때 저는 꼭 고정을 합니다. 이게 맞나?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면 별 재미없어요. 그게 사실과 일치될 때에 그 드라마는 진짜 재미있죠. 근데 그렇게 뭔가 하면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이끄는 드라마가, 이 말이 드라마. 근데 이 드라마에는 반드시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정점이 있죠. 예, 정점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인류 역사 드라마의 정점이 뭐냐?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의 가장 정점은 휴거 사건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 정점을 찍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활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긴 세월을 거의 6,000년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다가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엄청나게 소망해야 돼도 지금 모자란 한국에, 우리 한국교회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을 해버리고, 이게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부처럼 신랑을 목 놓아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갑자기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9월달에 큰 사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9월달에 휴거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한국은 잠잠했지만 전 세계는 마치 옛날 우리 1992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완전 다운되는 거예요. 휴거 사건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다운되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땐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 다운될 때에, 아무도 주님 오시는 걸 믿지 않을 그때에, 시들시들할 때에 그때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으되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걸 알고 소망해야 돼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휴거라는 것이 바로 정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은 재림시에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지 않은 자가 바로 벗은 자들이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어야 됩니다. 자,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드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죽을 것이 육체가 생명에게 삼킨 바 됐다. 즉 부활체가 영원한 생명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몸은 부활체인데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부활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었습니다. 번데기하고 나비는 완전히 다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인데 놀랍게도 저 그리스도 세력은 그걸 믿고 있는데 교회는 그걸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한 눈으로 막 색깔로 막 쳐다본다고. 부활, 휴 이야기하면, 종말 이야기하면 이상한 색깔의 눈으로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이렇게 쳐다본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되려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에녹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를 보면 그 비결이 다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부활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갈망한다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동행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다 정말로. 여러분 동행합니까? 저녁에는 반드시 한 시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찾아서 항상 주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성경 읽고 저녁에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5절에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부활체에 대한 보증이 있어요. 보증이 있는 건 뭔가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그 순간은 성령께서 충만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것이 바로 앞으로 부활체가 된다는 보장입니다. 보장이 된 것입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따로 거한다. 이게 바로 동행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주님과 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가져야 됩니다. 보는 것은 육신의 안목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은 영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안을 뜨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는 것은 육체대로 보는 것이죠. 육신의 안목일 뿐이죠. 자, 8절에 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바울이 앞으로 그가 부활체가 될 것이고 그가 육신이 장막이 무너지면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원하는 것이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이라 9절에 그러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그는 죽어도 더 좋아해요. 살아도 좋지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지만 죽을 땐 더 좋아하는 거라. 왜? 예수님하고 이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영원한 부활체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를 때에 두렵습니다. 모를 때에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죽음에 대한. 그러나 안다면 죽음 이후에 엄청난 새로운 생활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안다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이후의 새 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슬로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남은 세월은 덤으로 살아야 돼. 덤으로 사는 생활. 덤으로 사는 생활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덤으로 사는 생활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덤의 삶이 되어야 돼요.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부터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 행한 대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빛된 삶.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어둠의 생활을 하면 그것이 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요즘에 한 번씩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것이 한 번씩 생각이 날 때가 되면 미치겠어요. 부끄러워서 미치겠어요. 왜 내가 그랬던가?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던가? 부끄럽게 짝이 없는 행동을 왜 했던가? 너무너무 자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롭게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남이 보지 않는다고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 예수는 더 봅니다. 그러므로 남이 보지 않을지라도 빛된 삶을 살아 대낮같이 행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양심대로 대낮같이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대낮같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1절에 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경외심이죠. 경외심. 우리가 늘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고 알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너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즉 진실을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즉 이 말은 바울이 거짓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을 고린도 교회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 휘말리지 말고 너희 양심대로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건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 자천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천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쓴 천거서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외모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천거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마음으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양심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맞다면 그게 바로 천거다. 손으로 쓴 거 필요 없다. 너희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알잖아 지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 외모를 중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외국 유학하다 무슨 박사하다 하면서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한마디만 딱 여기서 강단에서 말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옳은 말을 한다. 나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대변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거스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 말은 하나님께 몰두한다, 헌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도 미칠 정도로 해야 돼요. 미칠 정도로.
저 사람 저 예수님께 미쳤네, 저 정신이 좀 이상해졌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몰두했어도 헌신했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이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도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15절에 제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는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덤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17절에 들어갑니다. 17절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죽었다는 말이 있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전하는 핵심 구절이죠. 즉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저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되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18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새 사람이 행동해야 될 것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것으로서 만몬을 제거하라. 만몬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저 아시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모릅니다. 모른다. 나 너 모른다. 너 죄인이잖아. 너 죽을 놈이잖아. 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입고서 가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화목하게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화목하게 되어버렸으면 저 천국에서도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저 천국에 가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19절에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 안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자,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은 왕이 다른 나라에 밀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사신이죠. 정권 대사입니다. 즉 왕의 권한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뭘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뭘 전해야 되는가? 바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걸 전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의 사신이 된 전도자의 제1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롭다함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죄 없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 없음이라는 그 칭호를 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종교 어디를 돌아봐도 죄를 사해준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에 가면 죄 문제를 굉장히 갖고 많이 다루죠. 아마 오늘도 불교의 절에 가면은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거 암만 들어봐도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면 예수 믿겠다고 오면 단번에 단 하루 만에 끝장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동이 수에서 먹는 것 같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덮어줬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나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은 이제 오직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냐 되느냐 하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새 사람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라브라처럼 나 예수님만 탐합니다 하면서 세상의 보화를 탐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만 탐하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새 사람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